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안식일교회가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을 마치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역사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이고 이러한 성경 해석이 바로 이단을 만든다는 것을 안식일교회는 몰라요. 안식일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왜 안식일교회가 이단이지? 전혀 모릅니다. 신천지 사람들도 자기들이 왜 이단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남들은 다 알죠. 안식일교회도 신천지가 이단인지 다 알고 신천지 사람들도 안식일교회가 이단인지 다 알아요. 왜 아는가 하면 그들의 성경 공부와 주장이 터무니없이 거짓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영적 소경입니다. 모른다니까요. 자, 신천지가 이만희가 탄생되기까지의 배경, 그리고 유재열이가 시한부 종말론 1969년 11월 30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외쳤던 이 주장들, 그 날짜만이 아니에요. 그 성경의 해석, 그 날짜가 되기까지 비웃부리며 지금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 공부의 방식, 그것이 결국은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고 따라갔던 이만희가 불발로 되자 결국은 그 밑에 오평호 목사가 그 사람들을 다 정통교회로 돌려보낸 역사, 이만희만 정통교회로 못 가고 오늘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신천지를 만든 이 역사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중에 다 있느냐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과 지금 유재열, 오평호, 이만희의 역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거를 바라보는 재림교회는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하지만 안식일교회는요. 안식일교회도 시한부 종말론의 불발 역사가 요한계시록의 역사다라고 주장합니다. 안식일교회가 삼위일체를 인정한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단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짓 교리가 모든 토대를 이루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있는 곳엔 절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기쁨이 없고 그 교리로 세뇌시키는 이 이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안식일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의 역사를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외침이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니까요. 세 천사의 외침하고 윌리엄 밀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안식일 교인들은 윌리엄 밀러의 기별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라 그것이 정당성을 위해서는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던 거라고 말해야 본인들이 정당성 있는 남은 교회라고 주장하게 되니까 그런 성경의 해석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윌리엄 밀러의 첫째 천사의 외침은,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의 외침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천사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40년부터 1844년에 첫째 천사의 외침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은 이거를 첫째 천사의 외침을 듣고 우리 모인 거야 라고 주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이 이 첫째 천사의 외침을 믿고 온 거야 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자, 한국연합회 목회부 세 천사의 기별과 영원한 복음 2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예언이 1840년에서부터 1844년 사이에 있었던 재림운동으로 성취되었다.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력자들에게는 미국에서 재림 기별을 전할 사명이 맡겨졌고 그들이 높이 든 횃불은 먼 데 있는 다른 나라에까지 비추었다. 만일 성경이 지금까지 쓰여졌다면 윌리엄 밀러의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을 거예요. 반드시.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윌리엄 밀러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천사의 기별에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이 바로 그걸 말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자, 윌리엄 밀러의 1844년 10월 22일 종말의 외침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다. 각지대 대쟁투 368페이지에 있는 엘렌 G. 화이트이 쓴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력자들에게 미국에서 경고의 기별을 전하도록 사명이 주어졌다. 그리하여 그 나라는 위대한 재림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여기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예언이 가장 직접적으로 성취되었다. 밀러와 그의 동력자들의 저서는 널리 먼 지방에까지 전해졌다. 온 세계 어느 곳이나 선교사들이 나간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는 기쁜 소식이 전하여졌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는 영원한 복음의 기별은 멀리 그리고 널리 전파되었다. 여러분,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요, 사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타처부터 존재했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이 복음이 선포된 것인데 이것이 감춰졌다가 1840년에 윌리엄 밀러가 외치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시한부 종말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준비합시다 라고 살았을 거예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날짜를 정해서 오신다? 이게 어떻게 미혹의 영이고 적그리스도지. 왜 제가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씁니까? 그걸 믿고 나갔던 사람들이 불발로 되자 신앙을 떠났다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났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 가고 속았다는 이유로 다시는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놓은 그 집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것이 구원을 멀리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미국에서 윌리엄 밀러가 그렇게 외치는 것이 미국의 기독교사는 그것이 시한부 종말론자, 빗나간 자들, 다른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신천지와 뭐가 다를까요? 신천지인들도 이걸 들으면 안식일교인들은 확실한 이단이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 윌리엄 밀러는 종말의 심판이 아니라 지성소에서의 조사 심판을 외친 것이다 라고 안식일교회는 주장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밀러는 죽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는 자기가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교회는 윌리엄 밀러는 종말을 외친 게 아니라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을 외친 것이다. 이렇게 안식일교회는 해석한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각지대 대쟁투 424페이지. 안식일교인들은 안식일교회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걸 알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미국의 안식일교회 목사들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안식일교회를 떠났다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거짓이고 잘못된 성경에서 비성서적인가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아는 자들은 거짓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자, 각시대 대댕투 424페이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같이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실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네, 윌리엄 밀러가 외쳤던 이것이 윌리엄 밀러는 종말을 외친 거거든요. 그런데 종말이 아니라 지성소에서의 조사 심판을 외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정당성을 위해서. 그러나 2300주야하고 이거하고는 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기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거하고 안식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기본교리, 안식일교회 기본교리 238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성경의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를 회복시킬 것을 촉구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가 뭐가 중요하죠?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날과 달과 절기 이런 거 삼가지키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헛되다고 말하잖아요. 수고가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날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라는 말인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라는 말인가? 그것이 예배 회복인가? 주일 예배 드리면 거짓이고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 그것이 참인가?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로마서 14장에는 각자 자기가 확정한 날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날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안식일교회에서는 날이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개신교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교회들을 보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교회들은요, 그 하루 종일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 일몰 예배까지 드리고 그것이 안 되면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려요. 안 드리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안식일교회는 11시 예배만 딱 드리고 점심 먹고 다 가요, 집에.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정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고 살아왔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자,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이 불발로 일어나니까 윌리엄 밀러의 1844년 10월 22일 종말의 외침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다라고 안식일교회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윌리엄 밀러는 종말의 심판이 아니라 지성소에서의 조사 심판을 외친 것이다 라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또 첫째 천사의 기별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기별이다. 이게 다 시한부 종말이 불발로 일어나니까 수정했던 교리들이에요. 자,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증을 좀 보겠습니다. 자, 윌리엄 밀러는 자신의 종말 외침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은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본인이 죽고 난 다음에 안식일교회가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유재열이가 내가 멸망자다 이런 말 했습니까? 그런 말 안 했어요. 이만희가 만들어낸 거지. 오평호가 유재열은 참 배도자죠. 오평호가 청지기 교육원이 멸망자다 이런 말 했습니까? 그 이만희가 만들어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윌리엄 밀러가 내가 전한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다 하면서 시한부 종말론 외쳤습니까? 그런 말 한 적 없다니까요. 근데 불발로 일어나니까 그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윌리엄 밀러는 시한부 종말의 불발 후에 조사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조사심판 외쳤다고 말합니까? 시한부 종말의 불발 전과 후가 해석이 다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윌리엄 밀러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 사람이었다면 밀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이어야 하는데 남은 자손인가요? 자, 여러분, 안식일 교인들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고 남은 자손이 세 천사의 기별을 외친다면서요. 그런데 윌리엄 밀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외친 자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윌리엄 밀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나요? 안식일 지키고 화이트부인의 책을 가지고 있었나요? 윌리엄 밀러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이런 모순이 있는데도 그걸 믿고 있다니까요. 이단은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엄청난 모순이 존재합니다. 그걸 스스로 발견 못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선포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안식일교회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자, 한국연합회 목회부에서 나온 세 천사의 기별과 영원한 복음 23페이지에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선포되었고 이로 인해 약 5만 명이 그들의 교회에서 나왔다. 자, 예수님만 믿고 있는 정통 교인들이 있었는데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31년부터 외치다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당연히 안 쫓아가지요. 거짓인데.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라고 비난을 이제 받으니까 1844년 여름쯤 돼서 이제 10월 22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니까 한 3개월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개신교, 정통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바벨론이 됐어요?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을 쫓아 않았다고 바벨론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또 5만 명이나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 쫓았네. 이렇게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을 그들은 마치 거짓에도 진리로 온 것처럼 이야기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이단의 성경 해석이에요. 이런 게. 자, 화이트부인이 쓴 교회 증언 1권 53페이지에 있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제 1844년에 있을 주님의 재림에 집중되었다. 이때는 또한 공중을 날아가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한 시기였다. 그 기별은 1844년 여름에 하나님의 종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선포되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요, 정통교회를 바벨론, 타락한 음녀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야만 이단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정통교회 와서 보니까 이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몰라요. 복음을 믿고 기뻐하고 때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거짓된 교리들이 없어요. 사도들이 전한 2000년 전에 그 복음 그대로 그냥 믿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리적으로 완전히 잘못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자, 여기 안식일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1844년에 종말의 그 말을 둘째 천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말한 것이 자기들의 천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미혹된 자들이지.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타락한 교회가 지금 이단이죠. 어떻게 정통교회를 타락한 교회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있었는데 죄인과 세리는 타락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타락한 분인가요? 타락했다고 그걸 비난하는, 그러면서 사람들의 미혹을 통해서 다른 교리를 만들고 시한부 종말론을 끌고 간 자들은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정통교회가 조금 부족하다고 이단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돌아오셔야 합니다. 용기를 갖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자, 바벨론의 개신교가 주의를 지킴으로 무너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주의를 지키는 거와 바벨론이 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천주교회가 바꿨다고요? 안식일을 일요일로 콘스탄스 황제, 제가 다 설명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거짓인지. 자, 교회증언 8권 94 화이프인이 말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가짜 안식일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강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출애굽기 31장에서 우리는 어느 날이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 안식일의 준수가 하나님의 백성의 충성의 표가 된다고 말한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 성경을 사용해요. 성경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왜 이단이죠?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그럽니다. 왜 안사령 증인회가 이단이죠? 성경에 유월절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수도 없이 말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화목제로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죄를 간구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을 속죄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루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만든 건데, 성만찬은 그냥 아무 때나 하면 돼요. 초대교인들은 매일도 했고 또 일주일마다 했습니다. 근데 안사령 증인회는 꼭 유월절 날짜에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지키는 거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이 충성의 표라고요? 그건 구약이죠. 하나님의 인, 영원한 표징, 이건 할례가 더 먼저예요. 할례가. 그건 구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예수님께서 안식을 이루시고 그건 그림자였다고 신약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절기, 월삭, 안식일 다 그림자였다고. 골로새서 2장, 에베소서 2장에 그런 율법들은 다 폐해졌다라고 수도 없이 나오는데 전혀 안식일 교회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화이부인의 글만 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에 있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폐해진 것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 구별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그걸 구별시킨 거예요. 자,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자, 둘째 천사의 외침이 안식일교에서는 윌리엄 밀러가 1840년부터 시한부 종말을 외친 것을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그래요. 그게 내용이 요약해보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다. 바벨론은 남은 자손을 핍박하는 자들이다. 그래, 남은 자손은 윌리엄 밀러를 따르는 자들. 바벨론은 정통교회. 이렇게 해석하죠. 자, 밀러의 시한부 종말 운동을 거절한 교회에 보내진 기별이다. 참,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선포되었다. 여러분, 신천지가 주장하는 거와 뭐가 다르죠? 똑같습니다. 바벨론의 개신교가 주의를 지킴으로 무너진 것이다. 주의를 지키는 거와 무너지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정통교회는 2000년 동안의 그 복음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거에 잘못된 나간 이단들이 돌아와야지. 어떻게 그렇게 못 돌아오고 있습니까? 자, 1844년 여름에는 반증을 합니다. 그들도 안식일을 안 지켰는데 어떻게 남은 자손으로 외쳤는가?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한 것은 나중의 일이거든요. 종말 불발로 된 이후에 한참 뒤에. 근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안식일 지키라는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또 두 번째, 1844년 여름에 종말을 외친 것이 어떻게 영원한 복음일까요? 영원한 복음 믿고 사람들이 갔다가 이제는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다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또 시한부 종말을 믿지 않고 개신교회에 다니는 것이 어떻게 바벨론이 됩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믿고 나간 자가 바벨론이고 거짓이지. 그러니까 방귀 낀 자가 먼저 소리친다고. 그렇게 이단은 늘 교리를 만든다니까요. 시한부 종말을 믿고 믿으면서 떠난 자들이 바벨론이고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바벨론은 지금의 안식일 교회를 해당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왜 반대로. 신천지에서 말하는 구원자가 이만희가 아니고 멸망자, 배도자 이런 게 이만희라고요. 반대라니까요. 이단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반대라니까요. 제가 안식일 교인들하고 상담을 하고 성경을 가리키면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왜? 머리가 반대로 돌다가 이제 반대로 돌아야 되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모릅니다. 모든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천사가 거짓된 시한부 종말론을 외칠 수 있는가? 아니, 첫째 천사가 둘째 천사가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 외치는 거였다면 천사가 어떻게 거짓말을 외칠 수 있죠? 아니, 이런 교리가 어떻게 안식일 교회에 그대로 있는데도 안식일 교인들은 못 깨달을까요? 제가 안식일 교회 목사님들에게 아니 이런 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이게 믿어지냐고 하면 안식일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웃어요. 관심 없어요. 참 신기해요, 제가 이게. 아니 어떻게 이게 백성들은 그대로 믿고 있는데 목사들은 그냥 웃고 관심 없고 안 믿어도 이렇게 말하고. 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모른다고요. 자, 결국은 이렇게 믿게 된 것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에레미야 29장 8절로 9절.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절대 선지자들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안식일 교회 모든 믿는 것들은 다 화입 부인이 얘기한 것입니다. 화입 부인이 성경과 다르다니까요. 성경과 달라요. 180도 다릅니다. 그 방향.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버리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교회가 그걸 쥐고 있고 성경에서 쥐고 있으라는 것은 안식일 교회가 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이단과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사람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적어도 신천지의 뿌리가 되는 유재열 같은 사람은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정통교회로 돌아가라 그랬고, 그래서 옥병호에게 정통교회로 돌아가는 길을 열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신천지에 뿌리된 사람들이 안식교 뿌리 있는 분들보다 훨씬 훌륭할 수 있어요. 안식교회는 그걸 못한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데도 못 돌아가게 해서, 그래서 기독교 세계 4대 2단의 안식일교회가 딱 들어간다니까요. 안식일교회는 2단의 원조입니다, 여러분. 세계 4대 2단에 들어간다니까요. 한국에도 1915년에 이미 안식일교회는 2단으로 정통교회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한 번도 그걸 푼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무슨 뭐 조그만 단체들이 이단들하고 손을 잡고 맨날 뭐 포럼 열고 하는 거, 그 정통교회 아닙니다. 이단을 말할 수 있는 거는 정통교회 교단입니다. 교단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 누가 뭐 사설단체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단들은 사설단체하고 손을 줍고 뇌물 주고 한 사람 꼬셔서 포럼 열고 개신교회가 이단을 풀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옛날에 94년도인가요? 경통교회하고 안식일교회하고 토론한 적이 있었죠. 그때 신교훈 목사님도 토론하고 김상래 목사님, 안금영 목사님. 그때 사회 봤던 분이 이흥선 목사님인데 그분이 안식일교회의 교리에 넘어갔다가 매수됐다가 그걸 열어서 안식일교회를 풀려고 나중에 안식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대로 알고 하느냐라고 정통교회가 얘기해서 제대로 알려줬더니 사과문 냈잖아요. 국민일보에 내가 안식일교회가 이단인지를 모르고 했다고 사과문 냈습니다. 내가 나중에 다 그 신문에 나온 거 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시인하면 되는데 여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는 말은 그걸 시인하지 않고 그 거짓된 걸 그대로 가르치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고 거짓의 이단을 만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단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단은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단을 정통교회가 함부로 이단 하질 않습니다. 얼마나 신중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이단이라는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조선족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인데 중국의 만주나 간도 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한국말을 하고 우리 민족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조선족이라고 부릅니다. 자, 조선족은 누구인가요? 조선족은 여기 보면 조선족은 20세기 전으로 만주, 간도 등에 이주한 한국계 혈통을 가진 중국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조선족이라고 부릅니다. 또 만주나 간도는 1950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있었고 우리에게 그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어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휴전선이 있고 해서 그렇지만은 1950년 전까지는 그냥 그쪽에 우리 민족이 살았다니까요. 우리의 주권이 거기에 영토에 미쳤고
그래서 함경도 주민은 연변 쪽에, 또 평안도 주민은 랴오닝성과 심양 일대에 거주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넓은 농토 찾아서. 그런데 1950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이 세워지면서 만주와 간도 등에 있는 중국의 그것이 영토가 되었죠. 중국의 영토가 된 거예요. 휴전선이 생기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 사람인데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냥 이사해서 살고 있었는데 중국이 50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면서 못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 중국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축구 경기를 하면 그 조선족 사람들은 누구를 응원할까요? 중국을 응원합니다. 70년밖에 안 됐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70년밖에 안 됐는데 분명히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을 닮았어요. 한국말을 하고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7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는 남의 나라 사람이 되어서 한국을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하나님의 원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미혹되어서 이탈해서 살다가 이제 50년, 100년이 지나면 그곳에서 믿고 그곳에서 탄생된 사람들이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정통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진리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모든 이단은 초대교회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의 그 교리들, 이단이 가르치는 교리들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전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건 2000년이 아니라 3000년이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교회의 진리입니다. 이거 외에 누가 계시를 받거나 또 다른 특별한 걸 가르치게 되면 2000년 동안 그것은 정확하게 이단이 되었어요. 만일 그걸 허용했다면 지금쯤 사도들이 전한 게 뭔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뭔지가 전혀 가려졌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 진리를 지금까지 고수해 온 것입니다. 안식일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계속 안식일교회 어떤 교회인지 계속해서 진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은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잘 믿어보려고 안식일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빛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속에 전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